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체계가 잘 잡힌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우리는 또한 앞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를 다루어 보게도 됩니다. 성경은 그러나 좋은 교회의 기준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 서로 세우는 교회인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가라는 겁니다. 최근 어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에는 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 교회의 전신이었던 어떤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또 다시 작은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다시 목사님을 내쫓는 일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기존의 그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7년인가를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오게 되신 그 목사님의 실제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원 다니고 기도원도 정통적인 그 올바른 기도원이 아니라 막 은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곤지암으로 양평으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기도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잠깐만 기다립시오. 우리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성이 좀 약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러는 교회예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중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반대적으로 순수하고 토박한 면도 있어요. 어쨌든 그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또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왔다가 청빙이 되었다가 바로 청빙이 취소되고 또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성도들이 따라 나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따라 나간 거예요. 또 헌금도 꽤 하세요. 어떤 권사님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헌금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소장에 증언해 보면 말씀이 너무 갈급하니까 자기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막 다닌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여자 그 선지자 같은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성도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게 잘못일까? 이거를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기프트, 하나님 주신 재능,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사실은 은혜와 은사가 동시에 겸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을 갖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은사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은사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망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이 난다면 차라리 그 은사가 없는 게 낫죠. 그가 똑똑한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굉장히 우상과도 같은 존재예요. 학벌도 높고 박사님이고 차라리 그분이 공부를 덜한 게 그 교회는 낫을 뻔한 거죠.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분은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진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사를 가진 거죠.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은사가 아닐까.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부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은사가 없는데 어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2개씩 3개씩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러 조각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고, 능력은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했고, 열심은 있었는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지 경쟁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영적 체험과 방언을 중심으로 우월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더 영적이다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은사는 그런 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 겁니다. 조금 똑똑하다고, 인터넷 검색 잘하고, 지식과 정보에 능하다고 해서 아유 우리 교회는 틀렸어,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야죠. 음악을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야죠.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자기 뽐냄이 되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재능이 없는 게 더 좋을 뻔한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있죠. 운동을 잘하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이 돼야 되는데 싸움이 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라는 거, 더 신비한 은사입니까? 더 강력한 어떤 신비 체험입니까? 더 유명해지는 겁니까? 그게 어떤 은사일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한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면서 또 교회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교회라는 정체성과 교회의 그 몸됨의 정체성과 교회의 은사, 이것을 이렇게 접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몸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라운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셨다. 이 귀중함이란 말이 티메라는 말인데 존귀함, 명예로움, 가치 있음,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인정을 받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존중을 받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기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귀중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조용히 예배와 목사님과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 교회를 청소하시는 성도들, 말없이 헌금으로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몸에는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눈이 발더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귀를 보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할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수록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손이 발을 또 눈이 코를 서로를 저주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교회도 유기적인 몸인데 잘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물죠.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교회. 요즘에는 개인주의 세상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 내 신앙, 내 체험. 그래서 성도들 중에 주일날 11시 예배 오는 성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이 부서, 그러니까 전도회라든지 구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당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텐데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각 부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각 부분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서로가 하나의 몸이지만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이 유니피케이션과 다이버서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 달라요. 이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바울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하는 거. 이건 순위 경쟁이 아니에요. 다양성 안에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양하게 세우시는데 그 안에 서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권면하고, 어떤 이는 돌보고, 어떤 이는 행정의 역사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묻습니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참 놀라운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토양과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돈 있다고 건물 뚝딱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수십 년간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면서 녹아져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손만 있어도 안 되고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은사는
소비재나 은사는 전시품이 아니라 은사는 소명이에요, 소명.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기 높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 사명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명예직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예요.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은사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후에 바울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젤루테라는 사모하다라는 말은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가 아니라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보여주겠다. 그 은사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다시금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은사 이야기를 멈추고 13장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사랑이다.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느냐, 자기 뽐냄으로 사용하느냐, 시기와 질투에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더 사랑으로 잘 섬기냐, 누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낮아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한 직분자들이십니다. 다 귀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사랑이 넘치는 장로, 사랑이 많은 집사, 사랑이 풍성한 권사님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큰 분이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중에, 그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가 뭡니까? 더 유명해지고 더 실력을 발휘하는,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여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해내는 모습이 너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감사해요.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는 은사, 사랑으로 사용하는 은사,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별명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정신을 투여하는, 그래서 조금 좀 지나치게 오버해 나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온통 사랑이야, 기독교는 다 사랑이야 이렇게만 강조해서 좀 전체적인 맥락을 흐려놓긴 하지만 그 사랑이 맞죠. 사랑이 맞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편이 사랑,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하여 직분자 선거도 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믿음이 움직이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섬김이 있는 교회, 나의 주,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소망의 인내. 다양한 은사가 많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할 때 사랑으로. 그래서 교사들이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가 음악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섬기는 일이 참 때로는 벅차잖아요. 나는 물질도 없고 저 사람들이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도 없는데,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작은 구역, 사랑하며 섬기는 구역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구역 하나에서 튀어져 나온 미움의 불씨가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들을 10분 활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하여 미래적 70년을 더 바라보면서 예배적 교회, 선교적 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